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35절부터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기 어딜 것 같습니까? 유빈점에 가만히 있고 맞추면 진짜 저 어딜 것 같아요? 틀려도 돼요. 네? 예. 오늘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거 보셨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나오는 그 한쪽에서 찍은 거예요. 예. 옛날 사진 아니고 요즘에 이 갈릴리를 치면요. 관광지 여행, 투어리스트 관련된 게 나오고 사진이 떠요. 그 중에 제가 하나 고른 겁니다. 오늘 폭풍을 이야기하길래 그 중에 구름 제일 많이 낀 거를 찾아가지고 위에 구름 껴있고 어떤 언덕에서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향해서 찍은 그런 이 사진입니다.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갈릴리라는 이 지역이 예수님이 계속 활동하는 이제 무대가 되어지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전반부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특별히 가버나움도 나왔었고 뭐 시몬의 집, 그다음에 레위의 집, 이 어딘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지만 저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마을의 어떤 한 군데라고 보여집니다. 사이즈를 써놨어요. 13km가 뭘까요? 21km는 뭐고 53km는 뭘까요? 13km는 느낌이 오십니까? 네, 이렇게 동서의 거리를 제일 긴 곳 보니까 13km, 남북을 제일 긴 걸 보니까 21km. 53은 뭘까요? 둘레길. 장준 집사님 걸어 다니세요? 53km? 저 53km가 이제 둘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쪽 도시에서 반대쪽 뭐 그냥 보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워낙 막 갈매기도 날아다니고 막 이러니까 바다 그랬는 것 같은데 바다라고 얘기도 하고 호수라고 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해변에서 가버나움에서 또 다른 마을 레위의 집에서 회당, 바다, 산, 집, 바다, 갈릴리 호수. 지금 나온 게 뭐냐면 4장 이전에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는 지역을 그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아직 갈릴리 근처에서 다니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영화를 미리 먼저 한 편 딱 보고 와가지고 내가 영화 봤는데 그 영화가 스토리가 쫙 이렇게 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예, 그런 거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조용히 해. 나 내일 볼 거야. 입담으로 빨리. 야 뭐 조용히 해. 안 들을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단점은 뭐냐면 아주 무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 전체는 아니라 어떤 한 장면 이런 게 있어라고 들었을 경우에 그 장면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장면 볼 때 그래도 무섭겠지만 그 순간에는 잠깐 좀 가슴이 완전 내려앉지 않고 잠깐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영화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그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적을 갖고 오셨고요. 이 땅에 목적을 갖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벌어질 일들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실 텐데 제가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그 어떤 장면 때문에 그러냐면 막 다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38절에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장면 다 본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잠자다가 이제 부르러 오면 나가가지고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한마디 하면 끝나는. 그러니까 도무지 뭐 제자들은 막 난리가 나고 죽을 것 같고 이렇게 하더라도 예수님 그분은 전혀 그렇지 않을 만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35절 보게 되면 바닷가에 이런 장면이 한번 저를 보세요. 여기가 육지고 요 단이 바다면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예수님이 바다에 배를 띄워서 여기에서 여기 있는 무리에게 계속 가르치는 장면이 4장에 나와요. 그러다가 오늘 4장 맨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쭉 가르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이 배 타고 35절 저편으로 건너가자. 갈릴리 아마 어느 지역에서 배 타고 건너편 가자. 이런 이야기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누가 했죠? 이 배경을 지금 누가 만드냐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 출신이 있었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그 형제도 그렇고. 근데 여기가 그 여기 있는 지도에는 뭐 잘 안 보이겠지만 갈릴리로서 저 북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아는 산이 하나 있어요. 네. 헐몬산, 헤르몬산 얘기하는 그 산, 한 3,000m 되는 산이고,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 해면에서 한 200m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그러면 꼭대기에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한 3,200m, 저 위에선 찬바람이 불고, 여기는 따뜻한 물 위에서, 그러니까 온도차, 기압차가 생기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는 뭐 자주 있는 일이 뭐냐면, 큰 바람이 요동치는, 우리 태풍을 이야기할 때도 기압이 다른 것들이 만나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그런 일들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도 예측 가능한 것이 있는가 하면 예측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건너가자라고 얘기해서 건너가는데 오늘 여기서 예측하지 못했던 풍랑이 있게 되어지는 장면. 그 풍랑이 일어나게 되니까 어느 정도는 뭐 건너가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였냐면 이 풍랑이 일어서 바다 물이 넘쳐가지고 배에 들어왔다. 그래서 퍼내지도 못해서 이제 침몰하기 직전까지 된 이 상황이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아무리 어부라 할지라도 지금 자기가 죽고 사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거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무서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갔더니 베개 베고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그래서 제가 거기다 주부에다 써놓은 거예요. 미리 알면 편안하다. 이거는 뭐냐면 좀 있으면 오겠구나. 오면 내가 나가서 잠잠케 해야지. 지난주 설교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요 목적 가지고 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난번 사건은 뭐냐면 중풍병자, 내가 중풍병 걸린 게 아니에요. 저기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주님이 가까이 가서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못 알아듣기도 했었고, 그 말 자체는 죄에 대한 문제, 죄를 용서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하니까 이게 신성모독의 죄가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데 어떡합니까?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해서 진짜 걸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혼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하는데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엄청난, 저거 하나님인가? 하나님일 수도 있나? 하는 일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간접적인 상황을 옆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경험하는, 너가 직접 한번 경험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문제. 근데 여기서 뭐죠? 바람과 바다를 조용히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자연을 지배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죄사함의 문제와 풍랑과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는 이 문제를 지금 누가 감당합니까? 이 당시에도 이 고대 근동 지방이고 이 유대인들 아닌 다른 지역 가시게 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누굴 보고 기도하죠?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기독교 말고 다른 이방 종교나 신이나 무당이나 가게 되면 다 뭘 모셔 있죠? 다 모시는 신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힘을 달라 요청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나보다 더 크신 능력 있으신 어떤 존재에게 우리는 무릎 꿇고 그의 힘을 땡겨와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도 자기네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누군가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일 수도 있는 그분에게 가서 빨리 올라오셔서 우리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그분이 사람이라면 자, 조용히 해봐 라고 이야기하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래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다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한마디예요. 바람을 꾸짖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뭔가 의지하는 거 없이 그분이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이야기를 해버린다고요. 이게 뭐냐면 내가 곧 능력이다.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에게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장면인 거예요. 이걸 지금 누가 경험합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이 지금 죽고 사는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기우제 같이 무슨 재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 이 비싼 장면 어디 한번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요나서 보시게 되면 요나가 이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로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이 다 죽게 되었을 때 각자 막 신들에게 난리를 치다가 요나를 데려와가지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장면 보시게 되면 항상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 힘을 줄 수 있는 그 존재를 쫓아가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뭐라고요? 잠잠하라 한마디로 끝내버려요. 그분이 풍랑을 좌우할 수 있는 풍랑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풍랑의 주인이라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치유도, 쉼도, 능력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두려움이 나와요. 제자들이 그 다음부터 얼었습니다. 두려워요. 저분이 누굴까? 진짜 하나님일까? 처음 건 자연의 풍랑 때문에 무서워했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 앞에서 떨고 있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갑작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다 두려워요. 오늘 여기 나타난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혼돈에 빠집니다. 예상했던 일들은 우리가 감당을 해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확 다가오게 되면 당황하고, 그것이 내 생명을 위협하면 두렵죠, 무섭죠. 오늘 지금 제자들이 그 일을 겪는 거예요. 풍랑을 예측했으면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준비하고 야 좀만 가면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전혀 예측하지 못할 때 다가왔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풍랑이 막 치다가 정준인 집사님이네? 그럼 피해가야지. 이렇게 피해갑니까? 풍랑이 확 몰아치다가 테디네? 비켜가야지. 비켜갑니까 이게? 이 자연재해가 우리가 얼마 전에 왔었던 게 뭐죠? 뭐 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안 왔어요. 근데 그날 새벽에 잠잠했어요. 그래서 전 잘 잤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게 막 온다고 막 호들갑을 치고 난리를 치니까, 그 태풍이 지나가면서 태풍과 연관돼서 직접적인 연관이 아니지만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오송 참사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태풍도 아니고 비 많이 왔는데 예측하지 못한 사이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측하지 못할 때 다가오게 되면 이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자연은 그래요.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를 배려합니까? 우리를 사랑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예수님이 무한하신 힘과 능력이 있어서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이 자연이 분명히 다른 건 하나가 있다면 그게 요거예요. 풍랑에는 우리를 배려하는 사랑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어요. 이 자리, 이 갈릴리 호수 이 가운데로 이 건너편을 건너가자라고 배탈하고 움직여가는 이 자리는요,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 같아요. 전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자리에 이 제자들을 바라보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죽여요? 죽일 수 없죠. 절대 죽일 수 없어요. 저 떨어지는 사람 누굴까요? 모르겠어요.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절벽에서. 그랜드 캐년에서 지난주에 신문에 인터넷 기사에 그랜드 캐년에서 이렇게 앉아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사진을 찍겠다고 잠깐만 좀 자리 좀 비켜주시겠어요? 했더니 이 사람이 뒤로 비키다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안 죽었어요. 구조가 됐는데 막 척추가 몇 개가 다 나가고 뭐 그랬는데 목숨이 붙어 있었던 거죠. 그 부모님이 기사에 뭐라고 해놨냐면 관에 실려서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 돌아와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절벽에서 떨어지면 여러분이 떨어져요. 근데 중간에 나뭇가지가 하나 딱 나와 있어요. 딱 붙잡으면 질문,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션 임파서블인데 보면 막 다 잡잖아요. 난 잡을 능력이 없다가 아니라 잡을 수 있다 가정하고 가지가 있어요. 떨어지면서 막 그 떨어지는데 되게 오랫동안 떨어져요. 쫙 떨어지면서 막 살피면서 딱 가지가 있어요. 잡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가지를 잡으면 난 반드시 살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살까요? 어떨까요? 가지를 잡았는데 잘 잡았어요. 근데 잡았는데 이게 내 몸을 지탱하지 못하는 썩은 나무까지 써졌든지 아니면 힘을 못 받쳐주는 가지면 잡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떨어지겠죠. 그냥 떨어지겠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적어 놓은 게 믿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풍랑 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풍랑으로 그들만 몰아넣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가시잖아요. 제자들도 풍랑 속에 던져져 있지만 예수님도 함께 던져져 있어요. 이미 이 스토리 주님께서 아신다고요. 풍랑이 다가오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그 현장에 있어요. 절벽에서 떨어지는데 중간에 뻗어나온 가지를 딱 붙잡으면 살까 죽을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난 반드시 살 거야 라고 내 믿음을 가지고 딱 잡는다고 해서 믿음이 세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붙잡느냐,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이 가지가 진짜 튼튼해야 돼. 이 가지의 강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떨고 있는데,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팀 켈러 목사님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게 전 너무 마음에 와닿는데, 너희는 무엇에 믿음을 두느냐 이렇게 해요. 너희는 무엇에 믿음을 두느냐. 야, 믿음이 이렇게 약해, 확실하게 믿어봐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누구를 믿음의 대상으로 누구를 삼고 있느냐, 너희는 무엇에 믿음을 두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살 거야라고 외치는 이 제자들의 외침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자리에 예수님이 뭐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 붙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고민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도 많이 고민해 보셨을 것 같은데, 야, 어떻게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선한 길로 인도하실까? 어떻게 믿어야지?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간절히 믿고, 정성을 다해서 믿고, 최선을 다해서 믿고. 그러니까 여기 이 질문에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 우리의 어떤 행동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과 내가 어떤 해야 되는 일들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믿느냐? 근데 질문을 바꿔봅시다. 어떻게 믿느냐 물론 중요하겠지만 먼저 앞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누구를 믿느냐. 이거 정말 중요해요. 누구를 믿느냐. 제가 성도님들 뭐 그럴 일은 뭐 제가 은퇴할 때가 좀 없겠지만 저 집사님 혹시 5천만 땡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에게 빌려주실 수 있는 분. 계속 줄여야죠. 목사님 사례 얼마인데 5천만 원 빌려주면 언제 갚을까? 뭐 내 자산이 한 500억쯤 되면 그냥 주세요. 그냥 주세요. 근데 그냥 받겠어. 근데 이거 지금 계산이 안 나오죠. 근데 그 상황에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
그분 이제 되게 부유하고 돈도 많고 늘 사업에 뭐 늘 자금이 돌아가는데 나 딱 이틀만 5천만 빌려줄래? 내가 3일씩 넣어줄게. 그러면 저라면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라면 이제 빌려줄 것 같아요. 그럼 3일째 받으면 되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구를 믿느냐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나 못 믿죠. 누굴 믿습니까? 처음에 누굴 믿는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오늘 등록한 은성이를 제가 오늘 처음 봤어요. 믿을만 할지 아닐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 일주일 보고 1년을 보고 2년을 보고 계속해서 봤어요. 알아갑니다. 아, 저런 사람이구나. 확신이 괜찮은 사람인 거 알게 됩니다.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믿는 거 어렵지 않아요. 믿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굴 믿느냐 하기 전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믿으면 쉽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믿음이 쉽다고요.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냥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께 축하합니다. 뱃속에 딸이랍니다. 예. 예. 그 딸이 태어날 거예요. 이제 몇 개월 있으면. 태어나면 그 딸은 태어나자마자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자처럼 생긴 사람을 엄마라고 느끼기 시작할 거고 알기 시작할 거고 여기는 딱 봐도 아빠다 이렇게 보고 늘 볼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너무 오랜 시간 전이라 잘 모르겠지만 기억도 안 나겠지만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누가 나에게 엄마야, 아빠야, 엄마, 아빠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가르치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살았다고요. 누구 아래서? 엄마와 아빠 아래서 그냥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엄마가 자기가 자꾸 야 엄마가 야 이거 뭐 엄마가 계속 얘기해 엄마라고 얘기하고 아빠는 아빠가 계속 아빠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듣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엄마고 아빠인 거 알게 되고 이분들이 뭐예요? 늘 곁에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다 들어줘요. 가끔 혼도 내긴 하지만 어쨌든 내 옆에서 항상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어머니, 우리 부모가 된다고요. 이 아이들은요, 그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뭐 이런 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몰라요. 상관도 없어요. 근데 딱 이유 하나 뭐냐면 내가 아는 저분이 나의 아빠야, 나의 엄마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믿음은 그냥 생겨요. 믿음은 그냥 생긴다. 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옛날 중고등부 뭐 청년부 설교할 때 이런 거 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한번 넘어져 봅시다. 이렇게. 네, 잡아줄게. 넘어져봐. 라고 얘기하면 박수장님 좀 믿으시죠? 눈빛이 금방 확 느껴져서 제가 잡는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재영 집사님, 양육 집 두 분이 괜찮아요. 두 분이 서서 넘어지세요. 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믿음이 갈지 몰라요. 아니면 가장 연약한 태나가 뒤에서 오세요! 받아줄게요! 넘어지세요! 이러면 우리가 웃지요. 어떡합니까? 태나가 깔리게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 태나는 아직 어리구나. 아직 그건 아니지. 하지만 여러 사람이 뒤에 받친다? 알죠. 아무리 전쟁의 포탄이 떨어져도 이 어린 아이는 아빠나 엄마만 있으면 그 품에 있으면 안정감을 느껴요. 믿음은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 주님을 알고 그 옆에 노출되어 있으면 됩니다. 저는 더본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런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시대가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 우리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이 교인들 가운데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난 크리스천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져 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적어도 교회 가운데 그런 믿음이 연약하거나 어떤 상처나 아픔이나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싫다, 지긋지긋하다, 나는 그냥 떠나겠다, 하나님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떤 아픈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소개시키고 알고 그들이 주님을 알아서 주님 앞에 진짜 믿음이 뭔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뭔지 이 삶을 보고 알고 깨닫고 그 다음에 기쁨과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예배 자리 자주 안 빠지고 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 노출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분 곁에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위험할 때 그분을 찾게 돼요. 그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라는 고백이 내 행동과 결단과 말투 가운데 이미 녹아져 있는 거예요. 결코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죠. 한순간에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 폭풍 속으로 제자들을 이끌어 갔을 때 그 자리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부잖아요. 자기가 헤쳐나가야지.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전문가가 비전문가한테 와가지고 살려달라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있는 것은 그들이 짧은 시간처럼 성경에 1, 2, 3, 4장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만 이게 대체 얼마의 기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위기의 순간이 됐을 때 그의 입술에 누굴 찾습니까? 주님을 찾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음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 초대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는요, 그러니까 이거 아셔야 됩니다. 밖에서만 있는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풍랑이 오늘 이 사실 보면 예수님이 배 타고 가는 이 장면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탄 그 한 배가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고 나와요. 이건 상상의 영역이지만 그럼 다른 배들은 어땠을까요? 죽으려고 그랬겠죠.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폭풍이 잠잠해지는 이유는 나중에 배를 타고 그 건너편에 가서 나중에 들었을걸요? 누구에게? 이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교회에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야, 예수님 그분이 한마디에서 이게 다 정리가 된 거야 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들었겠죠. 이런 사건을 이 제자들, 이 배에 같이 타고 있던 제자들은 그 이전에도 계속 경험을 한 거예요. 야, 저런 일이 어떻게 있지? 진짜 저분이 능력이 있는 거야? 진짜 저분이 혹시 진짜 하나님이야? 이런 걸 계속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뭐예요? 내 인생 가운데 그 위기가 확 다가왔어요. 이때 지금 누굴 찾습니까? 주님을 찾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죽게 생겼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요, 다른 어떤 것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대로 된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제대로 된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제가 손 내밀고 떨어지는데 집사님 이리 오세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저한테 오면 죽어요. 저 못 잡아. 저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능력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야 이거면 해결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야 이 선택하면 너 반드시 살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 붙잡았다간 다 죽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반드시 붙잡아야 될 절벽에서 떨어질 때 예수라는 가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그분이라는 거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저도 많이 옛날에 경험했는데 믿음이 좋다 어떻게 평가를 해요? 이건 평가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자꾸 평가한단 말이에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란 예배 다 참석하고 교회에 관련된 어떤 봉사하는 일 다 참석하고 이러면 야 저분 참 믿음 좋다라고 얘기를 듣기도 했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은요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 존재 자체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분이 되더라고요. 어머니라는 존재 자체가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행동이 편안하게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이 믿음도 누가 줍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땅을 살아갈 때 난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믿어야지, 열심히 봉사해야지. 이거는 결과라고 해요. 결과. 주님을 제대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요나 얘기를 잠깐 했는데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 있을 때 이 요나가 사실 자신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자신으로 인해서 이 배에 있는 사람이 다 죽게 생겼구나라고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던짐을 당하죠. 풍랑 한가운데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배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았어요.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 똑같아요. 오늘 여기 장면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나와 같이 던져집니다. 배 가운데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풍랑에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자신이 죽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몸을 던지시는 사건이에요. 요나는 한 배에 있는 몇 사람 살렸다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있는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야, 그분 대체 하나님은 누구신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곁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곁에 있게 되면 손만 뻗으면, 입만 열리면, 머리만 돌리면 항상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주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데 주님 붙드는 거예요. 풍랑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거 원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신지 아셔야 돼요. 아직 믿음이 좀 연약하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지려면요, 일주일에 쉬운 2번 있는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늘 찾고 늘 가까이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요, 믿음은 그냥 생겨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아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엄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언제? 야, 1년 2개월 20시간 좀 지나면 네가 그 엄마라고 얘기할 거야. 이런 거 없어요. 엄마가 이 교육하는 거, 이 6개월 가정 끝나면 너가 나를 엄마라고 부를 거야. 이런 거 없다고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나에게 기쁨과 사랑과 위로와 감격을 주는 그 한마디, 엄마! 못 들은 거죠. 어? 뭐라고? 여보, 지금 뭐라고 그랬어? 그런 애를 올 거야. 그러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아버지라고 부르신 여러분, 그분 붙들고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풍랑이 다가오더라도 주님께서 한마디 입만 여시면 모든 문제가 잠잠케 해주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삶 속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분명히 믿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하고 더 가까이하고 또 가까이하여 주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며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놀라운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셔서 그 기쁨으로 주님 함께 감격으로 순종하는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교통하심이 질병과 지식과 부와 명예와 가난과 고통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을 가슴에 품고 진짜 생명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는 더분의 모든 성도들과 귀하게 세워져가는 더분교회 위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이 필요한 성도의 지역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